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없는데 12장 1절 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뒷장 넘기시면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으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모든 것이 죄다라고 할 만큼 우리 가운데 믿음은 떠날 수 없는, 또한 우리 가운데 빼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늘 읽기도 하고 말씀도 듣고 공부도 하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요 힘이요 요새요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 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의 평화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나의 인도자, 여호와는 나의 공급자입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 여러 가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니시 나의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엘사다이 나의 양육자 되신 하나님, 성경의 많은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적인 지식이 때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것이 나의 믿음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적인 그것이 나의 진정한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녀서 그 정도는 알고 있는 믿음은, 그 정도 알고 있는 믿음은 내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믿음, 이것은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암기된 믿음, 지식으로 알고 있는 믿음, 암기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암기된 믿음, 지적인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또한 기도하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 알고 있던 지적인 믿음, 그것이 그 상황 가운데서 튀어나와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는 이 알고 있는 믿음이 발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머릿속에만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 와서 내가 꿇어 엎드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바로 기도가 흘러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의 믿음, 암송되어져 있는 믿음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 지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것의 지식은 믿음, 참된 믿음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삶이 믿음이 먼저겠습니까? 아니면 이해하는 게 먼저겠습니까? 어떤 게 먼저일 것 같아요? 두 개 중에 한 개니까. 자, 제가 이제 어느 다른 교회에 예배 인도를 하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아니고 우리 울산 촌놈이니까 서울로 간다 해보십시오. 서울 지리를 잘 모르는데 어느 교회, 그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 교회를 가는 방법을 몰라서, 어딘지 잘 몰라서 전화를 통화해서 어떻게 와라 해서 알게 되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갈 때에 어떤 걸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아니면 알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내가 알고 가는 게 그냥 그렇게 가면 있을 거라고 말하니까 그냥 그 사람 말 믿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가는데 처음에 갈 때는 내가 믿음으로 갑니다. 그 사람 말대로 그냥 믿고 갑니다.
근데 그 처음에 갈 때에 기껏 그렇게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서울에서 왔는데, 내가 그 동네에서 평생 동안 살다가 여기 이사 왔는데, 목사님이 가려고 하는 그 교회는 그런 교회 이름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죠, 그죠? 그건 무슨 믿음이에요? 지식으로만 습득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제가 한 번 가서 그 교회 갔다 왔어요. 근데 또 갈 일이 생겼단 말이죠. 두 번째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뭐로 갈까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까? 알고 가는 겁니까? 이제는 알고 가죠, 그죠? 확실하게 알고 갑니다. 근데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목사님 말은 그 교회는 내가 살아왔지만 들어보지도 못했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죠. 왜 안 흔들려요? 한번 가봤고 그 교회가 거기 있다는 것을 내가 눈으로 확인한 확실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제는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첫 번째 말했듯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상황이 되면 흔들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믿음, 증명된 믿음, 이거는 뭐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지난번에 가봤고 거기서 내가 예배도 드렸는데, 농담이겠죠 하고 그냥 흔들리지 않고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식적인 믿음은 흔들리는, 힘이 없는 믿음이 바로 이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이 확실한 증명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지 말고 확실한 증명되어지는 믿음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식적인 믿음에서 어떻게 하면 확실한 증명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역경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환난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문제라는 과정을 거치고, 때로는 질병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어지는 믿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과정은 나도 아닌 너도 아닌 다 거치고 않고도 나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심심한데 고난이나 한번 당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요즘 내가 너무 편하게 살았는데 역경 한번 쏘시죠. 그런 분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어려움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뒷말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완벽하게 기뻐하라. 완전히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너 완전하게 기뻐해라. 정말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한번 어떤 사람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밥 먹고 집에 가다가 어떤 사람이 막 돌아와서 예배당 문을 열면서 하는 얘기가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 흥분된 얼굴로 우리를 부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배 시간인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성도님 여러분, 나 오늘 가다가 사기당했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보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너무 정말 기뻐서 나 오늘 사기당했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정신 나간 거 아닌가, 밥 잘못 먹은 거 아닌가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좋아하라고, 온전히 기뻐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시험을 당했는데 너는 완전히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느냐? 바로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지금까지 내가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것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그 믿음이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이것이 하나하나 필요 없는 것은 떨어져 나가고 완벽한 믿음, 확실된 믿음으로 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너 시험을 당하거든 확실히 기뻐해라,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지식들이 내 믿음으로 착각했습니다. 나는 이거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보니까 그것은 온데간도였고, 내가 믿음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진정한 믿음으로, 확실된 믿음으로, 증명되어지는 믿음으로 바뀌는 것이 뭐냐면 시험을 만날 때입니다. 평상시에 시험이 없고 평탄한 일을 만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만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아니었구나. 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다니까 아니었구나. 여러분과 저가 지금 그래도 살 만큼 살아갑니다. 큰 어려움 없이 살다가 그냥 내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직분 받아서 교회 생활을 하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은 있을 거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 일들이 10년 평생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몸이 아파 보니까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었던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이상한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내가 나무랐는데 뭐라 했는데 내가 고통당해 보니까, 내가 시험을 당해 보니까 그제서야 그 사람이 이해되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평탄해서 아무 일 없어서 그래도 잘 살다고,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내가 했구나 라는 그런 쓸모없는 지식적인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정말 나의 본 모습을 찾게 되고, 그 본 모습을 통하여 확실된 믿음, 증명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우리 뒷부분 읽었던 12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믿음의 경주는 뭐냐면 고난, 역경, 환난, 이런 일들 가운데서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들을 믿음의 경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필요로 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장에 보면 16명의 믿음의 인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16명의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 약속은 받았지만 그들이 처했던 환경들, 그들이 그 약속을 받았고 이루기까지의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누가 봐도 이 약속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진, 그 약속을 이루기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 사람들이 이 믿음의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를 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기다렸는데 또 10년이 지납니다. 또 아들이 없습니다. 또 와서 말씀하십니다. 또 4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없습니다. 99세가 되었는데도 또 오셔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속되게 말해서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몇 번을 말이야, 3세판도 아니고 몇 번을 이렇게 번복하면 안 주시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따질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때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은 여자가 생리를 통해서 난자가 생성되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성의 몸의 모든 기능이 이제는 다 끝났다는 겁니다. 아내가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몸의 모든 것에 100%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로마서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100% 불가능하지 않는데 100%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육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냐? 하나님은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내 형편이 어때서에 따라서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내 형편이 없다 할지라도, 전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는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줄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수아가 아마 감사합니다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여호수아야, 그러면 오늘부터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것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울산 땅을 돌면 울산 땅에 무너질 것 같아요? 돈다고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고 있는데, 걸어 다니고 있는데, 그 뭐 집안이 약해서 우리가 걷는다고 집안이 약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그런 여리고성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차가 10m에 되는 길을 차가 4대가 싱싱 달릴 수 있는 폭이 여리고성의 폭이거든요. 그런 두꺼운 담에 그것이 한 바퀴씩 돈다고, 하루에 한 바퀴 돈다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까 성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돌아서가 아니고 뭐래요? 믿음으로 걸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성경에 말하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16명의 사람들의 이름은 자기가 원하는 상황과 정반대 방향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닌 다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증명된 믿음을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등장한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사단은 때로는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받을 때,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런 말을 유혹할 때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 야,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야, 하나님을 왜 믿냐? 라고 말했다면 하와가 절대 안 넘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느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하나님을 봤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하나님 없어 라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보고 하나님 이야기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안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하와에게 찾아온 사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 참 좋겠다. 하나님이 이 동산 전체에 있는 나무의 모든 열매를 너 먹으라고 했다며? 야, 근데 저 동산에 있는 저 중앙의 나무의 열매는 얼마나 맛있을까? 하와가 저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되 하나님은 절대로 저 나무에 있는,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또 사단이 말하기를 뭐냐면, 무슨 소리냐, 저 동산에 있는 나무가 제일 중요한 나무인데 저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서,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너와 동등한 모습을 갖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그 꼴 보기 싫어서 먹지 말라 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와가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 했다, 아니다 라고 대답해야 할 그가 아마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처럼 되면 내게 좋은 건데 그거를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할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뭐 성경에 제가 약간 각색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에 3가지의 그 사단에게 시험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사단에게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단이 정말 예수님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간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돌로 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뛰어내려봐라. 곤두박질 쳐도 죽지 않고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받들어 올려서 살게 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고생하느냐라는 겁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 맞아, 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이 고생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확신을 흐리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사단이 와서 유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절대 없어. 요즘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야.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사단의 그런 유혹에 넘어갈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니까. 근데 사단이 와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근데 너희 한번 삶을 한번 봐라. 지금 동안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렸고 그렇게 기도했고 했는데 너 사는 형편이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학생 때부터 했는데 왜 결혼도 아직 못했느냐? 너희 집안이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너 가운데 왜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너에게 부어주고 채워주고 고쳐주고 평안을 주고 모든 것을 하실 텐데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것도 못 해주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약간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단이 또 말할 겁니다. 하나님 없지 않지. 하나님 있지. 맞아, 하나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너는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랬는데 하나님 계시지. 맞아, 있긴 있어. 그런데 너는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평생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들어붙이지 않는 거 보니까, 평생 동안 헌신했는데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거 보니까 너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이 잃어버리고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없어서 때로는 흔들리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것 갖고는 내 믿음에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의 확신에 거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통과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환난이나 역경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믿음의 영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영성이 있냐 없냐, 영적인 능력이 있느냐라는 건데, 이 영성이란 말은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내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잘 풀려나가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내 가운데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는 않은 일들이 내 가운데 자꾸 일어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온전한 영성, 온전한 경건의 모양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요? 11에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다 상황이 어떻게 했던 반대 방향의 상황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 우리가 봤던 거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오늘 그 경주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만 그 일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말했던 여기 앞에 있던 구름같이 허다하게 둘러싸인 증인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들 가운데 증인으로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먼저 그 일들을 걸었고 내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지켰다니까 내가 오늘 이 믿음장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해 줬던 그 믿음이 있다라고
너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온전히 걸어가라고, 흔들지 말라고, 환경 때문에 흔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1장에 나왔던 사람들의 이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노아, 모세, 아벨, 에녹,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여호수아, 다니엘,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혼자만 싸워 나가는 길이 아닙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옆에서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돕고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야, 너 대단하다. 그런 믿음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참 쓰러지기 쉽고 흔들리기 쉬운데, 야, 잘 가고 있다. 나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살으라고 함께 힘을 주고 우리에게 도와주는 그런 허다한 증인들, 허다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믿음의 힘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라고 말하는 믿음의 주 할 때 이 주는 우리가 말하는 주,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으로 개척자, 시작하신 분, 또 다른 말로는 글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을 뭐래요? 글 쓰는 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더 번역해 본다면 믿음의 저자 대신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믿음의 역사를 써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쓰는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게 경주하는 줄 알았는데 그 경주의 일들을 써가시는 분, 그것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주를 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믿음의 역사를 내가 써가고 있는데, 내가 너의 믿음의 삶을 내가 다 알고 이 일들을 내가 써가고 있는데 내가 왜 너의 아픔을 모르겠느냐, 너의 그 힘든 걸 왜 모르겠느냐. 내 믿음의 역사 가운데는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의 일들을 주님이 계획을 하고 써가 나오고 갔는데 내가 너를 그 믿음의 현장에 세우기 위해서 이 길을 써가고 있는데 내가 왜 너를 모르겠니? 너의 눈물을 왜 모르겠니? 너의 그 힘들어하는 것을 왜 모르겠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써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것을 믿고, 주님이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반대 방향의 길처럼 보이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는 지식적인 믿음, 확실하지 못했던 그 믿음의 것들을 다 떨어뜨리고 모든 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확실한 증명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증명되지 못했던,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이 믿음에 머물지 말고 오늘 시험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지금 나의 떨어져 나가야 할 가시적인 것을 떨고내고 있구나, 정말 증명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이 믿음의 과정을 걷게 하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듯이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 완벽하게 기뻐하라, 어쩔 줄 몰라 기뻐하는 모습으로 기뻐하라. 왜냐하면 너를 완벽한 믿음, 증명된 믿음, 확실한 믿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역사의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저자 되신 주님이 그 길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오늘 머리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으로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머리로의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확실한 믿음에서 하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들